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분명히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천대까지 복 받고 그러신다 그랬어요. 그러게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은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 전체를 주제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까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팔복의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그러셨는데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시작.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복자가 참 많이 들어갔어요. 복순이, 복득이, 복림이, 복녀, 이렇게 복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복동이도 많이 있었고 그래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동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은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걸 잘 구분하셔서, 영적으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 걸 싫어해요. 아주 미워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험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야고보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야고보 장로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되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드셨던 분이신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복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야고보서를 쓰실 때 상당히 초대교회 핍박이 심했어요. 핍박이 심했을 때 유언적인 의미로 내일 순교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내일 잡혀갈지도 모른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인내의 복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얘기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 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저도 시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시험 치면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무슨 강심장이신지. 어쨌든 시험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되고 실수하면 안 될까 걱정이 되죠. 시험에는 참 여러 가지 시험이 존재해요. 여러 가지 시험. 학교 다니면서 매일 고사를 보고 매일 월말 시험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학기말 시험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입학 시험도 보고 대학교 입학 시험, 운전면허 시험, 타자 시험, 컴퓨터 시험, 토플 시험, 토익 시험, 중고등학교 자격 시험을 봤어요. 저는 놀라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래서 놀러 갔더니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을 다 초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 시험을 봤어. 그래서 시험을 봐서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당신 마음에 드는 목사님 교회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시험 봤슈.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다 시험이더라고. 이야, 이것도 시험이구나. 그래서 결국 그 교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본인이 시험했는데 자기가 볼 때 합격이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오셨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감사해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시험을 당하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인대가 늘어나 본 적도 있고 씨름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면서 다친 적이 있고 또 손톱이 빠져본 적도 있고 손톱을 또 손으로 잘못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빈 적도 있고 별일 다 겪었어요. 평생 살면서 보니까 IMF도 겪고 참 교회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게 직장생활 했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것도 그것이 참 상당히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보니까 이 교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시험거리가 교만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살만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다 시험이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시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쉬운 게 아닌데 기쁘게 여기라 명령이란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하죠. 다시 한번 하시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시험에 기쁘게 여긴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인내의 복을 받으려면 시험을 여러 가지 만나게 될 때 그걸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화도 나고 속상도 하고 막 절망감도 들고 눈물도 나고 막
비교의식 가운데 막 그냥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전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시험당하고 또 쓰러지고 핍박당하고 뭐 고통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 예수 믿는다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는 것도 뭐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욥이 시험 당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욥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아주 지독한 고독감을 경험하게 하면서 도망쳐 버렸어요. 시험을 당할 때 욥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힘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온전히 기뻐한다는 얘기는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뛴다,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미친 사람으로 다른 세상 사람을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혼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영적으로는 기쁘게 여기라.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혼적으로도 기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어려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 근데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한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욥도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주님 명령이,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찬양은 맨날 하는데,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그럼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쁘게 여겨야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 복을. 예를 들자면 백신을 우리가 맞아서 미리 자그만 바이러스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병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병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주사 맞아서 아파서 우는데 부모님은 속으로 편안한 거예요. 바이러스 이겨내고 이제 우리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두를 접종을 이 천연두 그 우두 접종을 했어요. 저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옛날에 흉터 넣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부모님은 그 접종을 맞게 하고서 마음에 편안하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거 맞을 때 아프니까 울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시련이 닥쳐오는 것을 미리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요,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간접적인 경험하게 되는데 참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근데 그 시험을 당하면서도 다 이겨내고 믿음이 더 자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깨닫게 되는데, 다윗은 시험을 당하기를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시험을 당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울 왕이,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지만은 사울 왕이 미워했단 말이에요. 시험 가운데 그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늘 도망자시사로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이 화가 나니까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라 그러니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사는 게 이게 기적이죠. 그 시험을 정말 힘들게 지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묵상하면서.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 다윗은 정말 정신병 걸려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그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훈련시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힘들 때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저도 많이 힘들었을 때 시편을 자꾸 읽다 보면요, 힘이 솟아나더라고. 다른 성경책도 다 그렇지만 저에게 특별히 시편 말씀은 아주 굉장히 힘이 됐어요. 그리고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니고레 목사님은요, 자신의 아들이 27인가 8쯤에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명을 잃게 됐어요. 니고레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쓰신 분이 말이죠, 얼마나 세상 정말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베스트셀러 가운데 미국에서 4년, 5년 동안 계속 목적이 이끄는 삶의 베스트셀러, 제일 책이 많이 팔리는 성경책 다음으로 그런 책이었어요. 뭐 인기도 많고, 그냥 교회는 뭐 저도 가봤지만 뭐 엄청난 그 대지에다가 뭐 주차장이 뭐 수도 없이 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뭐 남부러운 거 없죠. 근데 아들이 참 예상치 못하게, 물론 이제 우울증이 있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많이 치료를 했는데,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뭐냐, 뭐 아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아내를 꼭 주차장에서 안고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울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아내가 말이죠, 이 목걸이에 이런 글이 있는 걸 자기에게 보여줬어요. Choose Joy라는 글이에요. 기쁨을 선택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앞에 지금 너무너무 슬픈데, 이게 목걸이 보여주면서 Choose Joy, 그 기쁨을 선택하란 말, 이게 무슨 농담하는 거냐 말이지. 근데 일단 뭐 보고 말았죠. 근데 그 아내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기쁨을 선택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픔 가운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챌린지. 힘든데 기쁨을 선택하시오.
그래서 그 순간에 바로 기쁨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기쁨을 찾은 건 아닌데 한 몇 달 동안 설교를 못하고 계시다가 결국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그 병이잖아요, 병 때문에, 그 질병으로 보고서 병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기쁨을 선택하라.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늘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인내, 이게 고통당할 때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선택할 때 그거를 인내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장로님께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주의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내 힘으로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께서 여기다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면 물어보면 말이죠. 야, 그것도 몰라? 이런 경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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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꾸짖지 않는 분이에요. 부모님도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얘기하면 야, 그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누구라고는 얘기하는데 그거 어딨냐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몰라. 우리 아내가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아내가 뭘 찾으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것도 몰라. 꾸짖어. 그것도 한참 뭐 얘기하다 보면 뭐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그거 이러더라. 60이 넘어가면 그거 대명사가 많이 나와. 그래서 막 꾸짖어. 당신 말이 그것도 모른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 또 틀려도 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하나님이 대답하듯이 말하는 것을, 꾸짖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렇죠? 아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또 남편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전도 활동 중에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동생이 찬송가 작곡과 작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찬송가 질 때 뭐 공부해가지고 진다?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확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동시, 동요도 마찬가지, 시도 확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 주셔야. 우리 정동순 장로님이 그 5개 광고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출품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상 받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상이 더 좋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상을 너무 좋아. 근데 늘 기도하시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무슨 그게 뭐죠? 도토리가 갑자기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보이더래. 그놈의 도토리로 대통령상을 받았잖아요. 그냥 눈이 확 띄어,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렇고 작곡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력이 역사죠. 지혜죠, 지혜. 잠언서 2장 3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이 만든 지식과 함께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예요.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앞으로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25% 받고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 받는데, 그분들이요, IQ는 2자릿수예요, 2자릿수.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3자릿수예요, 3자릿수. IQ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태인들은 90 정도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한 103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나 3자릿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노벨상을 많이 받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더 훌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내 계명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뛰어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교만은요, 이 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주신 것도 다 까먹어버려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늘 기도하면서 교만하지 마셔야 해요. 그게 또 지혜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도 지혜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지혜가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 말세 가운데 참으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인내하면서 복받는 방법이, 참으면서 복받는 방법은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형제는 누구 때문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따라 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스스로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게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참 이 어려울 때를 극복해내는 시험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시험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극복해라. 그렇게 참고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참고 견뎌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참고 견뎌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뭐 눈에 띄게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말을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드리는 거지 어떻게 비대면이란 말을, 그게 예배냐? 예배 정의를 나라에서 결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도 비대면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과 직면해서 대면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힘들어도 자꾸 가능하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래야 그때는 영상 예배를 드리되, 그러나 영상 예배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 갔다 왔는데 독일에 가서 독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그때 한 20년 전에 교인들이 교회 모였는데 한 20, 30명 모였대요. 교회는 엄청 커요. 독일 교회. 근데 목사님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로만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이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교인이, 자기네 교회는 등록 교인이 12,000명이래요. 근데 12,000명인데 교회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이 교회 안 오고 그냥 영상으로 TV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런 의식을 옛날부터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를 다 폐하는 바람에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말세는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마귀가요, 은근히 모이는 걸 자꾸 이렇게 흩어나. 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이게 영성 생활이 이게 맞는 거냐? 예.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비대면 얘기하다가 결국은 현재 소년보 목사님이라고 예자연의 예배 자유연대의 그 책임자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보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영상이고 뭐고 하여튼 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10,000개, 공무원들이 찾아보니까 10,000개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인 그 데이터로 나와요. 그럼 거기에 일하셨던 목사님들, 사모님, 가족들, 예? 그럼 지금 다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 지파들이요, 성전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아주 지저분한 나라가 됐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살아있는 역사인데 우리가 시험을 참아내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 전에 와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려서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100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00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1000배, 10,000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는데 시험을 잘 참아내서 복을 크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복 주시려고 그러세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시험을 참아내시고 어떤 시험인지 참아내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시험을 참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